사랑하는 신대기신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어느덧 5월 마지막 주 성일입니다. 오늘은 또 5월의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어떻게 가정 안에서 참사랑을 또 실천하셨던 한 달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에어컨을 안 틀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또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주변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 항상 건강 유지하시고 항상 행복한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협회에서 청년 목회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교육은 특별히 49세 이하의 목회 공직자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목회자 회의를 가면 거의 막내였는데 이번 교육에 갔더니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한두 명밖에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참 아버님 성주 성화 이후 헬기를 이렇게 파시고 그리고 2세들을 교육하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의 혜택을 받은 우리 청년 목회자들이 약 130여 명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세대 공직자들이 이제 현장에서 목회자도 있고 그리고 공직자들도 있고 또 청년 전도사로 있고 이제 미래를 튼튼히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3일간의 일정은 첫날은 등산이 있었고요. 둘째 날에는 요즘 핫한 AI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제 각 목회자들 스스로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를 하고 그걸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계획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조금 있었습니다. 솔직히 앞에서 AI 강의를 해주시는 강사님이 강의를 쭉 전개해 나가시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AI 어떻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줄 알았는데 어떤 공모전을 하나 출전을 하래요. 요즘은 국가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공모하는 공모전이 있습니다. 공모전에 출전하는 기획안을 만드는 게 숙제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젊은 세대들은 이제 잘 알아듣고 딱 집어넣고 알아서 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쉽지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또 혁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었어요. 물론 여기 세대들은 더 없었겠지만 삐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삐삐가 오면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하고 뭐 그런 세대였는데 요즘은 뭐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니시고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과 연결돼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일촉한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모든 여기 계신 집집마다 AI 기능이 탑재한 로봇이 이제 우리 가사일을 도와줄 시대가 곧 옵니다. 여기 운전면허 없으신 분도 계시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차를 타면 내가 갈 곳을 딱 찍으면 자기가 알아서 자율주행으로 가는 시대가 이제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대는 점점 변화되고 있고 더 빨리 과학적인 기술이 발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참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제 목회자 역량 강화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계획하고 5가지 영역에 대해서 한 20여 가지 항목을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좀 해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50점도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더 목회자로서 그리고 더 개인적인 역량과 내용을 좀 강화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물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하늘버님과 참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모두 다 섭리 일선에서 따라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한 그 심정적인 그 자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체험과 그 노력은 아무리 AI 기술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참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많은 경험과 또는 체험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 성공한 것도 있을 거고 실패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경험과 체험을 계속해서 상속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체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참 부모님과 더불어 살았던 이 동시대에 살았던 우리들이 그런 내용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섭리로 본 참 부모님의 위상과 같이 인문 강의 5강인 예수님과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 그리고 6강인 한민족 역사적 소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독일의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중에서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보이십니까? 양쪽 손에 못을 박힌 십자가 모양의 나무판에 못이 박혀 있고 고개를 축 늘어뜨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구리에는 자세히 보시면 날카로운 것에 찔려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발에도 못이 박혀 있고 또 머리 위에는 나자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식이 걸려 있습니다. 얼굴 부분에도 자세히 보시면 날카로운 가시로서 왕관을 쓰고 있죠. 예수님을 조롱하는 어떤 면류관이죠. 몸 여기저기에 긁히고 가시가 박힌 모습입니다. 얼굴은 고통스러움에 일그러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다 아시다시피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형이 집행된 곳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형벌을 받을 때까지 자기가 스스로 지고 걸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화에 보게 되면 골고다 온적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걸어가시면서도 힘드시니까 넘어지시면 또 로마군의 병사들의 채찍을 맞아서 가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신 채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긴 시간 매달려 있어야 하고 돌아가신 뒤에는 로마 군인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사망 여부를 확인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림으로도 이 당시 상황을 가늠해 본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제가 영국에서 만물복귀하는 가운데 다 아시는 영화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그 당시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영화관에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단원들을 데리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아팠고 모두 다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 4천년 만에 오신 독생녀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한의 내용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이 세상에 왜 오셨고 또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에 오셨던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이 계속 살아서 공생의 노정을 이어가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또 그 후에 어떤 역사가 채워졌을까요? 자, 이런 내용을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매회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을 닮은 한 남자와 한 여를 낳으시고 그들이 잘 성장해서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 부모가 되면 그 자녀들과 함께 한없이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주고받으며 영원한 행복과 기쁨의 세상을 이루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타락의 내용을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타락하고 말았죠. 그 하나뿐인 아들, 딸을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길로 나아갈 때 하늘분의 마음은 또한 어떠셨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그 만물들과는 달리 인간을 어떤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늘분을 닮아 스스로 성장해서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참된 부부가 되고 참 부모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했던 그 하늘부모님의 심정은 또 어떠셨겠습니까?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녀들 하늘부모님은 또 역사를 통해 인류 하늘부모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선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부모님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이상세계로 되돌리는 복귀 섭리를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께서는 다시금 스스로 성장하여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참 부모가 될 하나뿐인 아들, 즉 독생자와 하나뿐인 딸,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한 섭리를
이끌어 나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민족을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선민, 즉 선택받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에 다 아는 바와 같이 그 등장한 인물들이 믿음과 희생과 고난의 역사 과정을 통해서 또 선민으로 택해 나오신 그 내용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3대에 걸쳐서 하나뿐인 아들과 딸을 보내기 위한 토대를 조성하십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 100세 만에 낳은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제물로 바치고 또 그 이삭이 60세 만에 낳은 아들인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은 야곱이 나옵니다. 그런 3대를 거쳐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기대를 조성하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갈라 이집트에서 노예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킴을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민 역사를 이어오신 우리 하늘보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4천년의 복귀 섭리 역사 가운데 드디어 하늘보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유일한 아들인 독생자를 탄생시키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뭐 다 알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국경이기 때문에 TV라든지 어디서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는 흔히 알고 있는 얘기는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었던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출산하게 되죠.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한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 탄생을 알리고 하늘의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가 우주의 천체와 별을 연구하던 그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3가지 예물을 드렸다라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죠. 하늘버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와 그 당시에 가장 명망 있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를 택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 사이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제사장이라는 직책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고 또한 사가랴는 그 당시에 의인이었다고 칭송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가랴뿐만 아니라 사가랴의 아들인 세례 요한도 어마어마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혹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할 정도로 존경받던 그 수도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이 세례 요한을 낳을 때 아기가 잉태할 것이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를 믿지 않았다가 말을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름을 지을 때 붓으로 요한이라고 하라고 글을 쓰자마자 입이 열리는 기적이 벌어졌던 그 내용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기적의 내용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한 관심과 신앙심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도 사가랴도 그리고 예수님의 잉태를 증거했던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자벳도 하늘 부모님께서 이렇게 유대인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하고 그 예수님을 성장하고 예수님이 독생녀를 만나 성혼할 때까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해 오셨던 그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성장해서 하늘 어머니의 형상을 닮은 독생녀를 맞아 온전히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부모가 되고 참부모가 되어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참부모 이상을 이룰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를 이와 같이 사가랴 가정과 요셉 가정을 중심하고 준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가랴 가정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가정으로서 최후의 울타리가 되어 드렸어야 되는데 또한 하늘부모님의 독생자이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그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책임을 다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하늘부모님의 아들로는 증거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함께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망 있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예수님을 방관했고, 존경받는 수도였던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과 무관한 자리에 서게 됨으로써 오히려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에 따르는 길을 어렵게 만들었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었죠. 예수님이 뭐라 세웠느냐 하면은 이 유대인에게 목숨과도 같은 그 유대 율법을 파괴하는 파괴자라고 했고, 또 자신들은 그 이름조차 부르기 어려웠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신성 모독자라고 했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눈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니 이것은 사악한 능력으로 유대민족을 홀리는 선동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이 이렇게 동조하면서 예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또 마리아 요셉은 어땠을까요?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은 하늘 부모님의 계시를 받아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보호해 왔지만, 인간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의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죠. 예수님이 자라면서 자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독생자를 낳을 것을 계시하여서 순종해서 사가를 찾아가는 믿음을 보였지만, 결국 요셉과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서 믿음을 잃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늘부모님께서는 예비하신 마리아와 요셉, 사가랴 가정을 비롯한 유대교와 유대민족 모두가 하늘 부모님께서 4,000년 만에 보내신 인류의 참 부모요, 참 아버지가 되실 예수님을 본질을 모른 채 그런 인간적인 시각과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모시고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처음 보았던 그림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00년 동안 하늘부모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오랜 역사 가운데 이끌어 나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 마지막 순간에 얼굴을 땅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지난 4,000년 동안 하늘부모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나오셨는지 그 간절한 심정으로 독생자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여 기다려 오셨는지, 그런 아들을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이후 또 얼마나 슬픈 역사가 이루어질지, 또 얼마나 고난의 길을 가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기도하시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도 십자가의 노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과 그런 예수님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부모이신 하늘부모님의 심정은 또한 어떠셨을까요? 그런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고 돌아보았는데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요. 그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고,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노정을 가게 되십니다. 그렇게 하늘부모님은 선민으로 택하신 유대민족과 함께 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탄생케 하셨지만, 유대민족은 예수님의 불신으로 하늘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노정을 통해서 부모이신 하늘부모님은 다시 잃어버린 아들, 딸을 인류를 복귀하는 섭리를 해 나오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육신은 제물로 사탄에게 내주었지만 타락하여 독생자의 자격을 잃어버린 아담과는 달리
예수님은 개성 완성을 하여 스스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로서 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부활하시어 지상에서 40일 노정을 걸으시며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다시 모신 제자들에게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따름으로써 기독교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세상으로 나가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모아 복음서를 만들고 로마 제국의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그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 나가서 초대교회가 세계로 전해져 나가죠.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을 시작된 기독교가 지중해 전역으로 북유럽까지 전파되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서 밀라노 칙령 발표를 통해 신앙의 자유를 얻고 800년에는 교황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황제 즉위식이 거행되며 기독교가 서유럽 세계의 정신적 주류가 됩니다. 이후 비잔틴 제국을 통해 동유럽과 서아시아 지역까지 그 뿌리가 단단히 뿌리내리게 된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모시는 데 실패한 유대교를 대신하여 기독교가 하나님 섭리의 주류 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세에 이르러 이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죠. 성직자의 자리를 사고 팔기도 하고 수도원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기독교가 부패화가 심각해집니다. 교회가 돈을 받고 지은 죄를 용서한다는 증서인 일명 면죄부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늘부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 유대교를 대신하여 기독교 기반을 통해서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오마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독생녀와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시고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 부모가 되어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기독교를 이제 거듭나게 하시죠. 그래서 이때 마르틴 루터와 칼뱅 등을 중심한 종교 개혁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신앙을 다시 쇄신하게 되고 교회의 제도와 예배를 개혁해서 초대교회 신앙으로 회복하자, 순수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종교개혁의 신학이 발전하면서 구교인 카톨릭교회에 여러 개신교 교파가 생겨나게 되고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를 따르고 있던 이들은 그 당시 주류였던 카톨릭교회에 차지했던 유럽의 많은 핍박을 받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어 신대륙을 찾아 떠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1620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가장 먼저 하늘부모님을 믿고 모시는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운 다음에 자신의 살집을 지었다라고 하죠. 오늘날 미국 화폐에 적혀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당시 그들의 신앙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200년 전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독교의 신앙을 쇄신하고자 청교도에 의해 세워진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도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럽을 넘어 북아프리카, 페르시아, 이집트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로마 제국과 같은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와 독생녀를 맞이하여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데 기여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미국은 기독교 신앙 역시 전 세계로 미국을 통해서 확산되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기독교를 통해 세계 모든 나라가 하늘 부모님의 독생자와 독생녀를 맞아 참 부모를 모시고 하나 되어 천국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섭리를 준비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흘러나오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해와가 타락 이후 하늘부모님께서는 이스라엘 선민을 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낼 때까지 4,000년,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마리아와 요셉, 사가랴 가정과 유대 민족의 실패 속에서도 독생자로서 하늘버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게 걸어가신 귀한 노정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노정과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늘버님의 심정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다시 오마 약속하셨고, 성경은 그때가 되면 독생녀를 찾아 참부모 의상을 완성함으로써 하늘버님의 꿈을 이루실 것임을 어린 양 혼인잔치라는 말로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하늘버님이 하나뿐인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의 반쪽 실체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온전히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 부모가 되어야 할 하늘부모님의 유일한 딸 독생녀도 오셨을까요? 그분은 누구이시며 또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셔서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과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신다는 것일까요? 이 내용은 6강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족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쭉 말씀드린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어떤 요약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늘부모님의 꿈에 대해서 이런 꿈을 가지시고 하늘부모님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셔 그분이 참부부 참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세상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늘부모님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무용으로 계시기 때문에 유형으로 인간 조상 아담 해와와 같이 독생자를 탄생시켜 그들이 참부부가 되고 참가정을 이루어 그들과 더불어 참된 행복을 느끼고자 하셨던 것이 하늘부모님의 꿈이었고, 지상 천국을 이루어 살다가 천상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셨던 것이 하늘부모님의 꿈이셨습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꿈은 잊어버리고 다시 하늘부모님은 이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하늘부모님의 자녀로 복귀하기 위한 섭리를 해 오셨죠. 그래서 4차례에 걸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가운데 독생자로서 예수님의 노정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오신 예수님 당시에 독생녀가 오셨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모세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고, 예수님의 생애도 들어본 적도 있고, 예수님과 더불어 참부모 이상을 이룰 하늘부모님의 딸 독생녀의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식구님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이래 그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늘부모님은 하나뿐인 딸 독생녀가 이스라엘 땅에 탄생하지 못했다면 그럼 독생녀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 독생녀와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고 6,000년 동안 감추어졌던 독생녀와 우리 민족이 기나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식구님들 모두 태몽 있으시죠? 우리 자녀 태몽 기억나시나요? 우리 자녀가 태어날 때 태몽. 한국 사람은 태몽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녀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미리 예지하고 예몽을 하죠.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특별히 꿈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꿈으로 예측하기도 하고 이런 꿈은 어떤 꿈이야 라고 우리는 해석하기도 하고 해몽하기도 하죠. 그래서 태몽은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하게 어떤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신이라든가 영웅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태어날 때 기이한 꿈을 꾼다고 하는 이야기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신화나 영웅설화에 보통 종종 쓰여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일반 사람들에게 모두 다 그런 일상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게 태몽이라는 이름도 따로 일본에 태몽이라는 게 있습니까? 잘 기억 안 나죠? 중국도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은 특별히 모든 사람이 다 태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치 개개인이 다 탄생설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우리 민족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한민족 선민 대서사를 보게 되면 모두 다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 가운데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올 것을 노아에게 알려주셨고 커다란 배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하지만 사람들은 다 비웃었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어떻게 홍수가 오냐고. 하지만 하늘버님은 대홍수를 일으켜 40주야로 비를 내리게 해서 그 방주에 탄 노아의 8명의 가족만 살아나고 남물들만 살아나고 나머지는 다 물에 잠기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이 방주 사건 이후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이 후손들이 세계각지를 펼쳐집니다. 떠납니다. 하지만 셈의 후손들 중에 일부는 서쪽으로 이동했고 다른 일부가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여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문화와 종교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중 동아시아로 이동하던 한 부족이 여기 바이칼 지역, 즉 북만주를 거쳐 한반도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죠. 이때 여기가 북만주에 정착했던 이들이 우리가 역사책에 보았던 그 동이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이족이 한시 왕조, 즉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이라고 할 때 쓰는 한의 시온이 된 한시 왕조를 세우고 이후 고조선에 이어져 오늘날 우리 한민족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 부모님께서 하늘 섭리의 중심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선택된 민족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셈의 후손 중에 서쪽 방향으로 이동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고 동쪽에서는 한민족을 하늘은 선민으로 택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늘 부모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기나긴 역사를 통해 한민족 선민을 길러 나오셨겠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으로 길러 오셨는지 또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한번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바로 단군 신화인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늘의 신인 환웅이 자신의 아들인 환인이 자신의 아들인 환웅이 이 인간 세상의 뜻을 품어서 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환웅은 자신의 아버지인 하늘 신에게 3가지의 신령스러운 물건인 천부인을 받아 3,000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정신을 이 세상을 세우게 됩니다.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오죠. 환웅은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이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곰은 이 시험을 통과하여 웅녀가 되어 환웅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고대 국가의 고조선을 세운 단군 왕검이죠. 그래서 한민족의 건국신화 이 단군신화 이야기 속에서 천손 사상을 담겨 있습니다. 천손이란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민족은 스스로 하늘 부모님께서 보내신 민족으로서 인식하는 천손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정신과 세상을 이치로 교화한다는 제세이와 도로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도여치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광명이세와 같은 평화 이념의 내용이 한민족의 근본 사상으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또 하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한민족의 믿음은 고대 왕조에서 하늘을 제사지하는 하늘 앞에 제사지하는 천재 문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쭉 배웠던 고구려의 동맹이라든지 부여의 연고라든지 이런 천재를 의미하는 어떤 행사의 이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고대 사회로부터 오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까지 새벽이면 우물물에 길어놓고 그 정원수를 떠놓고 하늘 앞에 기도하며 바치던 그 기도의식이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사극이나 시대극 같은데 비나이다 하면서
물그릇을 떠놓고 기도했던 내용을 한 번쯤을 보셨을 것입니다. 또 한민족은 민족의 근원인 하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고대로부터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을 밝았습니다. 신라시대부터 천성대라는 이 천문대를 세워놓고 하늘을 그런 관찰하는 모습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돌에 새겨 넣었습니다. 천상, 즉 하늘의 모양을 천체를 열차 순서대로, 열차, 즉 순서에 따라 배열했는데, 분야, 즉 하늘의 영역으로 나눠 놓은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고려를 폐하고 조선을 세운 그 조선이 하늘의 천명을 받은 나라임을 알리고, 수시로 하늘과 관착하고 하늘의 뜻을 공경하고 백성을 보살피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 만든 혼천의가 더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100원, 만원짜리 지폐를 보게 되면 앞쪽에는 세종대왕이 계시고 뒤쪽에 이 모양이 있습니다. 이 동그란 기구가 바로 혼천의인데, 지구와 태양과 달, 천체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조선시대 천문기구이고, 그 뒤에 있는 그림이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이 만원짜리를 통해서도 우리 한민족이 가졌던 하늘에 대한 그 관심과 열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민족 역사 가운데 하늘 보는 꿈이자 인류가 보편적으로 바라왔던 평화로운 세계가 기다리는 열망을 했던 모든 종교와 사상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그 세상을 열어줄 하늘의 대신자가 올 것이다 라는 대망 사상이 담겨 있고, 고통과 번뇌가 없는 정토, 즉 이상세계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정토 사상은 삼국시대의 신라에서부터 매우 번성해 나왔고, 미륵불이 나타나서 이 고통을 끝내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여 이 세상을 구원해 주기 위해 희망하는 미륵신앙도 널리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조선시대 후반에 들어가게 되면 정감록이라든지 격암유록과 같은 예언서가 등장하면서 당시 민중들이 하여금 언젠가 성군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염원을 가져왔던 민족이고, 또 19세기 후반에 서양의 침략 가운데서도 동학사상을 중심으로 천도교가 나타나서 하늘보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한민족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에는 효사상이 특별히 뿌리 깊게 내려 있습니다. 효는 단순히 부모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차원을 넘어 모든 인간이 실천해야 하는 일륜지 근간이며, 인간의 존재의 뿌리이자 생명의 근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근본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만약 인류가 새로운 별로 이주한다면 꼭 가져가야 될 제1의 문화가 한국의 효문화다라고 할 정도로 하늘 부모님을 부모로 모시고 참된 가정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죠. 심청전 이야기는 다 아실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그런 효에 대한 내용이 심청전이고, 그와 견주어 할 이야기가 하나가 바로 춘향전이죠. 성춘향과 이명룡 사이에 그런 순결과 정절을 지켰던 그 내용도 우리나라 가운데 뿌리 내려 박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흰옷을 즐겨 입었다고 해서 백이민족이고, 고대 사서나 기록에 의하면 한민족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며 태양빛과 가까운 흰옷을 즐겨 입었고, 일제 강점기에는 하늘을 모시는 평화를 사랑하는 백이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흰옷 입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관공서를 출입을 금지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세 시대에 그렸던 것처럼 역사상에 많은 우리나라는 침략을 받았고, 그 침략 가운데서도 이순신이라든지 을지문덕이라든지 강감찬이라든지 승병과 의병들이 그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켜오기 위해서 노력했던 민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3.1 독립선언서에서 우리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우리는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라고 비장하고 장엄한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냐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칼을 품은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일본을 비난하고 의리 없음을 탓하고 원망하며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그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며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차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치욕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매체를 통해 경험해 봐도 정말 치가 떨리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일본에 대한 어떤 원한이나 일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독립은 일본이 잘못된 길에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수천 년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이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 시대가 오는구나 라고 되뇌이면서 오늘 우리가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끝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으니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라고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에는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때의 선언은 오늘날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것이 바로 이제 한글에 대한 문화죠.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 한글은 오늘날의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나 솔로몬 제도나 볼리비아의 아이마라족 등 공식적인 문사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나 태국에서는 한국어를 대학 입시 과목에 추가하기도 하고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한 나라도 이제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전 세계 기반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역시 한국을 하늘부님이 선택하신 민족으로 이해하고 한민족의 언어인 한국어를 공통어로 사용하고 있죠. 여기 일본에서 오신 일본 분들도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필리핀 분들도 한국어로 하늘부님의 나라의 조국의 언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한 한민족의 이러한 문화적 전통도 많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지금도 많은 K-팝이라든지 K-푸드, K-드라마, K-컬처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부님께서는 한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기나긴 역사 동안에 길러오셨고 이 시간 우리 민족이 시작되었던 처음 순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역사 속에 연면이 흘러나왔던 하늘부님의 흔적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그 속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사상과 심정과 그리고 염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한민족을 하늘부님께서는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중심 기반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부님께서는 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땅에 독생녀를 보내지 않으시고 이 한민족 기반 위에 독생녀를 보내시는 것일까요? 또한 독생녀를 이 한반도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예수님 당시 그랬던 것처럼 어떤 만반의 준비를 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전체를 통해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을 택하시어 그 선민 가운데 하늘 부모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늘부님의 뜻을 모르는 유대교의 주자들과 사가랴 가정, 요셉 가정의 책임 실패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갈 수밖에 없으셨던 그 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다시 오마하셨고 다시 오신 목적은 이 땅 가운데 독생녀를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늘은 드디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2000년 만에 한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셨던 내용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금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께서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날 구속 집행정지가 연장되어서 6월 말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좀 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독생녀로 오시어 승리하신 참 어머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인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과 같이 한민족과 참부모를 믿고 있는 우리 제자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도 그 길을 가고 계시니 참으로 죄송하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알든 모르든 지은 죄에 대한 탕감이 따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의 십자가 길을 가게 한 한민족과 통일가의 우리들은 회개하고 참 어머님의 고난의 길이 멈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통일가 축복 가정들에게 지금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와 참부모론을 교육하라라고 하셨고 이 내용을 우리가 무장해서 한민족 백성들을 교육하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런 강의를 통해서 느끼셨던 내용들을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내용 중에 하나라도 나를 넘어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종족들에게 우리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께서 황궁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성을 다해 나가는 일신대계 시크림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